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예상하지 못하는 일의 대부분은 상식 밖의 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예를 들면요. 자동차 두 대를 주차할 수 있는 이 공간에 자동차 한 대가 주차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게 상식 밖의 일이죠. 정상적인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겠죠. 자, 그래서 이 일은 예상하지 못한 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이런 일도 있죠. 늦은 밤에 윗집에서 청소기를 돌리는 거예요. 청소기를. 이것도 상식 밖의 일입니다. 청소기를 돌린다라는 게 잘못했다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아랫집 사람을 배려한다면 밤늦게 청소기를 돌리지는 않을 겁니다. 상식 밖의 일, 예상하지 못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상식 밖의 일, 예상치 못한 일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사사기의 두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레위인 첩과 기브아 사람들의 악행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가지 키워드를 제가 잡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예상하지 못한 일, 예상치 못한 일. 두 번째는 무관심, 예상하지 못한 일과 무관심. 자, 오늘 말씀에서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다고 했는데요. 이 일이 왜 일어났는가? 말씀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무관심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상식 밖의 일, 예상치 못하게 하는 일들은 우리의 무관심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기 전에 먼저 이 사사기 19장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레위인이 등장합니다. 레위인이 등장하는데요. 1절을 보시면 이 레위인이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류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 한 곳에 정착했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다가 잠시 머물렀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자, 이 레위인에게는 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첩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레위인은 이 첩을 데리려고 장인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결국 이 여인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와요. 돌아오는 길에 기브아 성읍에 머뭅니다. 이 성읍에서 불량배들에게 곤욕을 당합니다. 그리고 결국 레위인의 첩은 죽게 됩니다. 레위인은 이 시체를 가지고 12덩이로 토막을 내고요. 이 12덩이를 각각 12지파, 각각 지파에게 한 덩이씩 보내버립니다. 자, 지금 이 이야기가 사사기 19장의 전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대충 지금 흐름을 이해하셨죠? 이 이야기를 지금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이 키워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이 이야기 순서대로 하진 않아요. 이게 막 중간에 순서가 막 섞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레위인에게는 첩이 있었고요. 이 첩은 어디로 갔다고 했죠? 집으로 돌아갔다고 해요. 자, 집으로 돌아갔을 때 이 레위인이 첩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이 과정에 레위인의 첩은 죽게 되고 이 레위인은 이 첩의 시체를 12덩이를 모두 조각을 내어서 각 지파들에게 보냅니다. 자, 이 이야기를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방금 1절에서 9절까지 읽었지만 이 전체 내용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상하지 못한 일, 그리고 무관심이라는 이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상하지 못한 일입니다. 자, 이 예상하지 못한 일은 레위인 중심으로 한번 보겠는데요. 여기서도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레위인이 예상하지 못한 일을 당한 것이고요. 그리고 레위인이 예상하지 못한 일을 한 것입니다. 이 레위인 중심으로 예상하지 못한 일을 당한 것을 볼 거고 이 레위인이 행한 것을 보려고 합니다.
자,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인은 기브아에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더라. 자, 레위인이 첩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죠. 기브아 성읍에 갔습니다. 자, 이 기브아 성읍에서 하루를 보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원래 이 레위인은 이 기브아 성읍에 가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기브아 성읍에 가기 전에 또 다른 성읍에 머무려고 했어요. 해가 지고 있길래 레위인의 종은 레위인에게 요청을 하죠. 우리가 이 성읍에 머무릅시다. 그런데 이 성읍이 이방인의 성읍이었어요. 이방인의 성읍. 레위인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이 이방인의 성읍에 머무르기보다 조금 더 가서 우리 민족이 머무르고 있는 기브아 성읍에 머무는 것이 하루를 보내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방인이 살고 있는 이 성읍에서 하룻밤을 보낸다라는 것이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레위 지파, 베냐민 지파, 이 베냐민 지파가 살고 있는 이 기브아 성읍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레위 사람은 자기의 식구들, 이 종들과 자기 첩을 이끌고 기브아 성읍에 들어갑니다. 이 성읍에 들어가니까 자기를 맞아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고 하셨습니다. 왜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고 하셨습니까? 그들이 예전에 애굽에서 나그네의 생활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에게 나그네가 다가온다면 그들을 잘 환대하고 대접해 주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브아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레위인을 잘 대접해야 됐던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이 레위인을 대접하지 않는 거예요. 환대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나갈 때마다 가만히 서 있는 레위인을 힐끔힐끔 보기만 했습니다. 이렇게 막 지나가고 자기 눈치를 보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레위인이 얼마나 섭섭했을까요? 레위인이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아마 기브아 성읍에 갔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영접해 줄 것이다. 우리를 환대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결국 나중에 시간이 한참 지나서 에브라임 지파 노인에게 환대를 받기는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들어왔을 때 어느 누구도 자기를 환대해 주지 못했던 거죠.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자,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일이 또 있는데요.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자, 누가 찾아왔습니까? 기브아 성읍에 불량배들이 찾아왔어요. 이 불량배들이 윽박을 지릅니다. 레위인을 끌어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레위인과 관계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관계하겠다라는 전통적인 해석은 그와 성적인 관계를 맺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 사람은 이 기브아 성읍에 들어왔을 때 우리 민족이 살고 있기 때문에 안전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브아 사람들의 불량배들이 추악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브아 사람들의 불량배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겁니다. 레위 사람은 자기를 위협할 일이 일어날지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레위 사람이 당한 예상하지 못한 일. 첫 번째, 베냐민 사람들이 환대하지 않았던 것이고요. 두 번째, 이 기브아 성읍 베냐민 사람들이 협박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번엔 레위 사람이 했던 예상하지 못한 일. 이걸 볼 건데요. 이건 우리를 당황케 하는 일입니다. 이것도 두 가지입니다.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자, 여기서 말하는 무리는 레위 사람과 관계하겠다라고 하는 불량배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협박을 했어요. 그때 주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딸과 이 레위 사람의 첩을 내어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불량배들은 그게 아니래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레위인이라는 겁니다. 레위인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이때 레위 사람, 이 집안에 있던 이 레위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첩을 붙잡아서 끌어내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첩을 붙잡아서 끌어내었다. 당시 시대가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남성 위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해도 너무한 일 아닙니까? 그리고 레위 사람이 이 여인을 데리고 올 때 다정한 말을 했다라고 해요. 마음을 달랬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레위 사람은 이 첩을 사랑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불량배들에게 이 첩을 그냥 내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내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더 보겠는데요. 자, 이건 충격적인 일입니다.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결국 레위 사람의 첩이 죽었죠. 레위 사람은 시체를 집에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죠? 마디를 찍어서 12덩이로 나누었대요. 한 덩이씩 각 지파로 다 보냈다라는 겁니다.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어요? 어떻게? 이 레위 사람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상식 밖의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 이 일을 했던 것이 레위 사람이라는 거예요. 레위 사람이 이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 이 레위 사람이 이렇게 행했다라는 거예요. 아내를 불량배들에게 내보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내에게 불량배를 내보냈던 거예요. 죽은 아내의 시체를 12조각을 내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는 당시 이스라엘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예상치 못하고 상식 밖의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부도덕한 일들을 많이 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섬겨야 될 분은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여호와 하나님도 믿고 그리고 가나안 신도 함께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가나안 신을 섬기다 보니까 이 가나안의 문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나안의 부도덕함이 이스라엘에게도 흘러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도 자연스럽게 부도덕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성경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왜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보고 있을까요? 이 일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을 당할 때가 있죠. 상식 밖의 일을 우리가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고요. 또 내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을 때 상처를 받고 내가 정말 상식 밖의 일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을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왜 예상하지 못한 일, 이 상식 밖의 일을 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관심 때문이에요. 무관심. 자, 이번에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관심이 어떤 것인지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자, 먼저 베냐민 사람, 기브아 성읍 사람들의 무관심을 보겠습니다. 15절을 보시면 레위인을 환대해주는 사람이 없는 장면을 볼 수가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비슷한 겁니다. 자, 어떤 성서학자들은 이 모습을 보고
레위 사람을 냉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레위 사람을 냉대했다. 그래서 기브아 사람들은 레위 사람을 아주 차가운 눈으로 바라봤던 거예요. 이 차가운 눈, 무관심으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관심한 사람한테는, 관심이 없는 사람한테는 따뜻한 눈길을 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뭘 하든지 신경을 쓰지 않아요. 그 사람이 좋은 일을 해도, 그 사람이 나쁜 일을 해도 우리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바라볼 때는 어떻죠? 따뜻한 눈으로 바라봐요. 그 사람이 아파할 때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 사람이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따뜻한 눈으로 그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브아 성읍 사람, 이 베냐민 사람은 무관심했기 때문에 레위 사람을 따뜻하게 쳐다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무관심은 기브아 사람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레위 사람에게도 있었어요. 자, 우리 26절에서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집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려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려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 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으로 돌아가서. 자, 불량배들에게 잡혀온 이 여인을 잘 표현을 했습니다. 이 여인 집으로 돌아와서 문 앞에서 쓰러졌습니다. 아침이 밝을 때까지 쓰러져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여인의 몸은 다 상했습니다. 남편을 부르고 싶은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문이 눈앞에 있어서 문을 두드리고 싶은데 힘이 없는 거예요. 깜깜한 밤에 혼자 그곳에 쓰러져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문 건너편에 사람의 소리가 들리길 원했고요. 문이 열려지길 원했습니다. 문이 열리며 빛이 흘러나와서 이 깜깜함을 밝혀주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깜깜한 어둠이 계속 이어집니다. 절망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남편 레위인, 이 여인을 바라볼 때 이 남편 레위인의 모습을 보면 정말 못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상종할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 레위 사람은 자신의 아내를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냥 잠을 잤습니다. 잘 자고 일어나서 어떻게 했죠?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려고 문 밖을 나가는데 쓰러져 있는 아내를 봤습니다. 문지방을 붙잡고 쓰러져 있는 아내를 봤어요. 첩을 봤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일어나라. 집으로 가자. 우리가 사람이 쓰러졌을 때 어떻게 하죠? 달려가서 괜찮은지 보잖아요. 그 사람이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그 사람의 몸을 흔들어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레위 사람은 그냥 일어나라는 거예요. 이 레위 사람의 눈빛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무관심한 눈빛이었을 것 같아요. 아주 차가운 눈빛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냥 일어나라. 집으로 가자. 이렇게 그냥 말했던 것입니다. 박경철 교수는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을 지경의 몸을 끌다시피 하여 남편이 있는 곳으로 돌아온 여자가 날이 밝을 때까지 문지방을 붙잡고 애타게 부르짖다가 그 안에 있는 남자들의 철저한 무관심으로 인해 죽게 되었다. 자, 여기서 여인이 죽은 이유가 뭐라고 하죠? 철저한 무관심으로 인해 죽게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폭력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관심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관심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 무관심은 극단적인 자리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사소한 일상 속에서도 무관심이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제가 식물을 잘 키울 것 같습니까? 못 키울 것 같습니까? 자,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있죠. 잘 키우면 제가 질문을 드리지 않을 거예요. 제가 식물을 잘 못 키웁니다. 어떤 분이 식물을 선물해 주셨어요. 잘 안 죽는 거래요. 물을 자주 안 줘도 된대요. 그런데 죽어버렸습니다. 작년 휴가 때 제가 식물을 하나 사왔습니다. 그 파는 직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식물은 공기 중에 있는 습기를 흡수를 하기 때문에 신경을 안 써도 된대요. 뭐 물을 자주 안 줘도 된대요. 잘 안 죽는데요. 그런데 죽어버렸습니다. 일주일 만에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식물을 죽이는 습관이 있다고 하는데요. 물을 너무 자주 주면 죽는데요. 햇빛을 충분히 주지 않으면 죽는데요. 그리고 햇빛을 너무 많이 줘도 죽는데요. 여기 나오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걸 보니까 다 제가 하는 일들이더라고요. 이것을 보면서 좀 생각을 해보니까 왜 이런 행동들을 하게 되는가? 무관심 때문인 것 같아요. 무관심. 관심이 없으니 그냥 생각날 때 물을 줍니다. 오전에 물을 줬는지 안 줬는지 기억도 못하고 그냥 물을 또 주는 거예요. 그냥 계속 물을 주는 거예요. 신경을 쓰다가도 그냥 방치해버리죠. 한여름에 일주일 동안 뜨거운 햇빛에 그냥 가만히 놓아둡니다. 무관심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무관심이 사람을 향할 때도 있어요. 사람에게 무관심하면 어떻죠? 그 사람이 뭘 하든 신경 안 씁니다. 이 무관심이 삶의 태도가 되면 신앙의 태도로 번질 수가 있어요. 신앙의 태도로 번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 무관심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무관심이 점점 자라나가서 신앙의 무관심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무관심이 있을 때는 어떻죠? 예배와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소홀히 합니다. 그러다 보면 신앙의 침체가 일어나죠. 무뎌집니다. 무뎌지다 보니까 내가 지금 신앙의 침체가 왔는지 알지도 못합니다. 믿음이 없어진다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진다기보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느끼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기대가 없어집니다. 기도는 합니다. 하지만 그 기도 가운데 간절함이 없어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는 기대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부르기는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소망이 점점 연약해진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냥 하루하루 시간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무관심이 이렇게 무섭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무관심이 사람을 향하게 되면 점점 이 무관심이 자라나가서 하나님께 향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무관심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 관심을 내려놓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아주 큰 무관심이 자리 잡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항상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무관심에서 깨어나길 원하시는 주님을 믿고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무관심을 관심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나님께 간절히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무관심이 하나님을 향한 관심, 우리의 형제자매들을 향한 관심,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관심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이 마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다시 온전해지고 모든 관계가 주님 안에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자, 이런 환경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여기서 레위 여인이 행음을 했다고 하죠. 자, 이 행음의 일차적인 뜻은 간음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화가 나다, 싫어하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다라고 해요. 70인역이라는 성경을 보면 행음하다라고 번역을 하지 않고요. 그녀가 그에게 화를 냈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번역 성경에서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화가 난 그 여자는, 박유미 교수님은 이 부분을 문맥상으로 봐야 된다고 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행음하다라는 번역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만일 그녀가 공식적인 아내이고 간음을 한 경우라면 신명기 22장 21절에 의해 이 여성은 돌에 맞아 죽어야만 했기 때문이다. 자, 이 여성이 행음을 했다면 레위기의 말씀처럼 돌에 맞아 죽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행음하다라는 번역에 문제 제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이야기 전체에서 이 여성이 성적으로 잘못을 범했다라는 언급은 없으며 또한 레위인이 결국 이 여성을 다시 데려오고자 한다는 점에서 성적 잘못으로 보기는 어렵다. 레위 사람이 장인의 집으로 가죠. 이 여인을 데리고 온다라는 겁니다. 이 모습만 봐도 이 여인이 성적으로 잘못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으로 보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주장이에요. 이것은 뭐가 답이 맞다, 이것이 맞다 틀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장입니다. 이것과 반대로 이 여성이 간음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간음을 했느냐 간음을 하지 않았느냐 이것이 아니고요. 데리고 왔다라는 거예요. 데리고 왔다. 이 레위 사람이 그 여인을 데리고 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데리고 갔을 때 이 레위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가 또 우리 살펴볼 중요한 지점인데요. 본문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자, 3절 전반절을 보십시오. 남편이 그 여자에게 어떻게 말했다고 하죠? 다정하게 말했답니다. 다정하게. 원문을 보게 되면 이 다정하게 말했다라는 이 표현을 그녀의 마음에 말하고 라고 표현을 했어요. 마음에 말하고. 여러분, 레위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이 레위 사람을 미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레위 사람은 참혹한 일을 해요. 정말 사람으로서 해야 될 행동들을 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다정하게 말했다, 그녀의 마음에 말했다,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레위 사람의 마음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레위인은 온전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표현을 이곳에 놓아둠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레위인을 미화하는 게 아닙니다. 레위 사람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레위 사람이 다정하게 말했다라고 표현을 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겁탈합니다. 하지만 세겜은 디나를 사랑했어요. 세겜이 디나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그 마음이 깊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마음을 위로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사용된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말했던 레위 사람이 아내에게 다정하게 말했다, 이 다정하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라고 합니다. 여러분, 룻기 2장에도 이 표현이 있고요. 이사야 40장에도 이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상처 입은 대상의 마음을 회복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사람이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레위 사람 실패했습니다. 공동체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 실패했죠. 신앙이 실패했습니다. 상식은 무너졌습니다. 무관심이 생명을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표현 하나를 남겨주셨어요.
그 여자의 마음에 말하였다. 하나님은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따뜻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무관심한 이 세상 가운데 너희들이 도덕성을 잃어가고 신앙을 잃어가더라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관심으로 굳어버린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상처 입은 마음을 향해 다그치지 않습니다. 정죄부터 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 따뜻하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졌을 때 따뜻하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위로하심을 믿고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이런 믿음과 담대함으로 승리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품 안에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식이 무너진 세상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무관심한 삶을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 마음에 따뜻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믿고 간구합니다.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 주시옵소서. 따뜻한 마음을 다시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교회를 품게 하옵소서. 무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다정한 음성이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한 번 더 살려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